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 말씀이며 신약 46페이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영광의 부활절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중심을 해서 살펴볼 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6절서부터인데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인 마지막 만찬을 성만찬을 하는 부분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시고 정말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그 무엇보다가 더 철저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오셨고 또한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목적성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무엇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성을 알고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포함한 군병들에게 체포되기 직전에 지금 마지막 기도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당연히 지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한
최종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온 그 사명을 제가 감당하고자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렇지 못하였고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입으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마음에 있는 상태가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있는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37절 38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은 승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제자들과 늘 자주 갔던 곳이거든요.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내지는 자주 갔던 이런 장소였는데 가룟 유다를 뺀 제자니까 11명이 되겠죠. 이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11명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3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11명의 제자를 향해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으라.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앉아 있으라 그렇죠.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되겠죠. 이 세 제자를 향해서는 특별히 데리고 가면서 고민하면서 슬퍼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깊은 고뇌와 슬픔 속에 얼굴이 수심이 꽉 잠긴 모습으로 가다가 그 세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다.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지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얘기, 신이시면서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인성적인 모습을 성경에 보면은 이것저것에서 여러 군데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장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민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매우 고민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심성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 에덴 동산 아래로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인생의 연약한 이 부분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병을 그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될 그 질고와 질병을 친히 모든 멍에를 걸머지셨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혹시 교회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죽고 싶을 심정이다. 내지는 오늘 내가 이 예배하고
한 이유로 내가 죽어야 되겠다. 혹시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혹여나 있다면은 예수님도 고통 중에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명심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됨을 이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겨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보면은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고 줄이신 때도 금식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 중에서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름을 짜듯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마지막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명의 제자 가운데 전체로 말씀하시고 그 9명 가운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불러다가 예수님과 조그만 다른 제자와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기서 내가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까 여기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하고 예수님은 조금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가셔서 기도하시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가셔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39절에 나가셨고 42절에 나가셨고 44절에 44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한 다음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갔다 오니까 또 졸고 있는 거예요. 깨어놓고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갔다 오니까 또 졸고 있는 거예요. 깨어놓고 또 기도하시고 이와 같이 3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깨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조금 확대시켜서 좀 상징성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죄악에 또 세상에 푹 빠져 젖어서 하나님도 없이 살던 우리 인생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오셨고 세속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만 깨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깨어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45절과 46절에 보면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하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이제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랬죠? 금방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까지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성을 안고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분명한 목적성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오늘 인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거 나한테 좀 피해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처절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또 자기 생각 가운데서 정말 철저하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죽어야, 예수님이 죽어야지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목적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그도 멸망에 빠졌고 또 온 인류도 대표성에 의해서 그 멸망으로 그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그 뜻을 선하게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심히 연약하여서 체포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스스로 자처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될까요? 오늘 마지막 46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자 어디를 간다는 얘기죠? 사명을 따라 간다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간다, 조금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찌 내 힘으로 의지로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절대로 결단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여서 이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모든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사명 없이 따르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될 일인가?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분명한 목적성을 알고 길을 출발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신 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테테레스타이 하면서 내가 다 이뤘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얘기죠.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성을 다 이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다 이루셨듯이 이러는 것에 우리는 동참되어 있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부 부탁하신 바를 우리는 또한 잘 감당하면서 이 땅에 걸어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앞에 나는 한 사람, 불순종했던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와서 순종했던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실패한 결정적인 근본적인 이유,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다 졸고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였고 잠에 빠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든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그리고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육신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정말 들풀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궁이에 던져지면은 생풀이든 마른 풀이든 다 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누누이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나름대로 여러분 자기 가족과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의지가 굉장히 굳은 사람이지요. 쉽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처자식도 버려놓고 예수님을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강력했던 의지도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중요한 순간이 되면은 자기 한계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포함해서 우리의 연약한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들어야 될 말씀이고 여러분도 들어야 될 말씀인데 정말 사순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내일서부터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뭐하니? 앞에도 잘고 있었고 또 와서 보니 깨어났는데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바로 찰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면 뭐가 피곤해요? 눈이 피곤하면 전실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안에 있는 장기가 보여지는 것이 눈이에요. 감으면 안에 있고 뜨면 바깥에 있죠. 이 장기가 우리가 눈을 보면 그 사람의 피곤 상태, 마음의 상태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봐봐. 상태가 어떤가? 피곤한 상태가 옆에 한번 보세요. 이거 일보 직전인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가? 눈이 피곤한 사람은 여러분 귀가 피곤하면 표시 나요 안 나요? 코가 피곤하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입이 피곤하면 날 수 있어요. 터지니까. 근데 눈이 피곤하면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죠. 한번 졸리고 피곤해서 눈꺼풀이 잠이 쏟아지면 천하장사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봄이겠지요. 조만간에 봄이 성큼 눈앞에 다가올 텐데 이제 오전 예배야 그런 대로 정신을 펴고 이제 예배를 생생하게 잘 드리는데 오후 예배 이제 정신 먹고 나면은 앉아서 나름대로 혼자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참 눈이 피곤한 거예요. 왜 피곤한가? 바쁘니까, 사역에 바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침서부터 이른 새벽서부터 그렇지요. 늦은 밤까지 뭐 잠시 쉴 틈도 없고 식사할 겨를도 없는 때로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야 뭐 사역을 하다 그랬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텔레비보다 피곤해가지고 새벽 예배 못 나가요. 이것은 정말 잘 때 조식 기도 많이 하고 자야 돼요. 예? 세상 죄진이라고 피곤해가지고 내가 교회 못 나가요. 기도 못 해요. 이것은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곤도 잘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내내 그냥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24시간에 안 자고 안 먹고 그냥 막 굴린다고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잠 조절도 해야 되고 식사 조절도 해야 되시고 운동 조절, 건강 조절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조절을 하면은 이 사람은 적당한 때 적당한 적기의 기회 때 요긴하게 아주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몸을 함부로 굴린 사람들은 제명에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도라면은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 시간 때도 제대로 못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잘 안배하셔서 정말 잘 컨트롤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6절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 앞에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말씀을 했냐면은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26절에 보면은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 먹고 마시고 드디어 이제 감람산으로 가지요. 성찬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고 사명에 대한 고치와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이런 확실한 의지를 표명한 결심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나 버린다. 지금은 쫓아왔지만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도망가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러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마 그랬겠죠. 답변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1, 2, 3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깜짝 펄짝 환장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굳게 다짐합니다. 하고 이렇게 아마 충성명세했겠지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저희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충성명세한 다음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번 뭐 하겠어요? 깨워서 기도하지 않는데. 하면 뭐 하겠어요? 불순종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따른 충성스러운 삶의 표명,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정말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가까이서 보고 기적적인 체험을 많이 체험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뒤에 보면은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망치라고 하는 거예요. 몽치는 망치라는 거예요. 몽치는 망치가 아니라 몽치는 몽치인데 단봉이에요. 짧은 봉. 아시겠어요? 옛날 그 사극에 보면 포졸들이 요만한 단봉 가지 다니죠. 옛날 정경들이 보면 짧은 단봉 가지 다니셨죠. 그 단봉을 얘기하는 짧은 단봉, 짧은 몽둥이를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붙잡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온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뿔뿔이 흩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따라하세요. 멀찍이 따르면 진짜 멀어집니다. 멀찍이 따르면 진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 친척보다가 가까운 뭐가 낫다 그랬어요. 왜 나요? 맨날 보고 자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굉장히 악하게 봅니다. 설마 나를 아랴?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심폐를 조성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를 알았던 하나님인데 부모도 알지 못한 나를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 제48회 국가주찬기도회가 삼성동 코엑스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그때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서 남한이 굉장히 긴장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맞죠? 그리고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 있을 4.3 총선이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성회를 열지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와 목사님들이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당부라 한국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여기 있는 많은 목사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마 총회 임원들이나 어르신들이 아마 그 자리에 동참한 것 같아요. 제가 본 분도 몇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총회 임원은 물론이거니와 전국 노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도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성회를 열어서 백성들과 온 백성들이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다음 주 화요일,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이 22일입니다. 그래서 저기 안양에 있는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고자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회적으로도 이 고난 주간에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는 뭘 하면 가장 좋을까요? 기도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하겠어요? 믿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기도해야 되겠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왔고, 이번 주간이 이제 한 주간이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인데 불순종해서 잠 잘 때 다 자가고 이러지 말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정말 예수님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오늘 또 다른 제2의 제3의 부끄러운 제자가 되지 말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정말 주의 선한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진짜 제자가,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사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가적인 모든 문제도 총체적인 이 총망라에서 풀어낼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